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한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밀월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리로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밀월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밀월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When I am done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ing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288장 부르고 계속해서 2강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연선주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메시지 전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데 실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강의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메시지나 단어 좀 가진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주일 성수, 정직한 헌금생활, 교회와 함께 가라. 간단하게 말하니까 세 개 다 각인시켰네요. 그래서 계속 적었으면 각인 못 시켰을 것 같은데 딱 세 개만 주일 성수해라. 정말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이것이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헌금생활 하세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금생활 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드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갔어요. 만약에 탁기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 떠나세요. 그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교회들은 많고 떠나서. 그러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래도 복음 전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다. 그러면요 정말 그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뭐 이상한 교회 같으면 그 교회 떠나야 되고, 아니면 내가 진짜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정말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요 축복받지 못해요. 무조건 모세와 함께 가야 가나안까지 갑니다.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요. 모세와 함께 가야 되고 모세 시대가 끝나면 여호수아와 무조건 함께 가야 됩니다. 갈렙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일 성수, 정직한 헌금생활, 교회와 함께 가라.
두 번째 제가 강의는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직이 돼야 되느냐, 성경 읽는 재직이 돼야 돼요.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며칠 강의하라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들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뭐예요?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저주하고 재앙 가운데 몰아넣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된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멀리하는 재직, 그러니까 올바른 재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이 교인들의 행태 때문에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설교 들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책 읽어라. 내 설교는 언제 듣는 거냐? 차로 이동할 때, 집중해서 듣지 못할 상황이 생길 때 가면서 오면서 강단 메시지 듣는 거다. 내가 조용히 앉아서 강단 메시지 들을 시간이 있으면 뭐 읽어라? 성경 읽어라.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나는 메시지를 잘못 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러므로 내 메시지를 많이 듣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책을 많이 봐라.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양심적인 메시지. 자, 조금 까도 될까요? 허락받고 까야 돼요. 아무리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솔직히 우리 다를 거예요. 성경 정독으로 일독 제대로 못하고 장로된 인간들 수두룩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일독 제대로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그래서 올바른 장로가 될 수 없고 올바른 집사가 될 수 없고 올바른 권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시험 받는 거, 상처 받는 거 신경 쓴다 안 쓴다요? 왜 안 쓴다고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까요? 또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물어보세요. 교인들한테.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성도는 반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매님, 내가 10분 안 부르겠습니다. 자매님 여자분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성경 다 읽는 거 봤습니까? 정신병자 성경 읽는 거 봤습니까? 그건 읽어도 읽는 게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경 읽고 있습니까? 안 읽고 있다는 것은 반쯤 귀신 들린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왜 성경을 안 읽냐 말이에요. 우리가 돼지입니까? 밥만 처먹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뭘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성경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성경을 너무 우습게 봐요. 성경은 주일날 예배 갈 때만 들고 가는 것. 성경은 설교 본문 찾기 위해서 그때 잠시 펴는 것. 그래서 성경은 늘 덮여 있어요. 성경 읽지 말라고 작가 다 달아놨잖아요. 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작가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집도 있어요 없어요? 왜? 성경 고유고유 간직해야 되니까. 이건 읽는 게 아니야. 저 성경 집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시로 무시로 읽어야 되니까. 수시로 무시로 읽어야 되는데 집도 다 놓습니까 이거요.
그걸 내가 그 성경 만드는 공장에 전했다는 거 제발 지퍼 좀 달지 마라. 너희들 사탄의 종이냐? 왜 성경 모두들 지퍼 달냐?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만 할 줄 알지 읽을 줄은 몰라요. 재직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를 올바르게 못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주일날 설교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성경 한 번 안 읽고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 거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내내 읽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주일날 딱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 드러납니다.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 보다가 일주일 내내 핸드폰만 보다가 겨우 교회 갔어요. 목사님의 설교 어떻게 들어오냐 말이에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시기만 빨리 마치지. 이런 사람 많아요. 왜? 자,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좀 쓸까요? 영적 서밋. 자, 어떻게 영적 서밋 될래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 서밋 될래요? 우리는요, 좋은 메시지는 많은데요, 단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계단이 없어요. 자, 뭐 뿌리 내리고 각인되라, 각인시키라. 그럼 뭘 뿌리 내릴 건데? 또 뭘로 각인시킬 건데요? 뭘로 체질 바꿀 건데? 어떻게 해야 뿌리 내리고, 무엇을 뿌리 내리고, 무엇을 각인시키고, 어떤 체질을 바꿀 건데? 답이 없어요. 아, 그래, 뿌리, 각인, 체질? 우리 어떻게 이 뿌리 내리고 뭘? 여러분, 성경 읽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네, 만남의 교회. 명심해. 주님을 만나는 길은 여기 있어. 하나님을 누리는 길도 여기에 있어. 이걸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야?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야? 오늘 복받은 자멸세. 왜 아마 안 하는 거야? 복받았다는 거야. 기분 나쁘나? 그럼 김순종 목사님 들어간다.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뿌리 내릴 건데요? 메시지까지 뿌리 내린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읽는 자, 듣는 자.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요. 성경 일독도 못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됐어요. 그 교회를 성경을 좀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요, 정말 우리 타락하시는 분들이 성경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하는 겨? 못 읽으니까 아멘도 안 보지, 그냥. 좀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적어도 여러분 좀 어른이잖아요. 재직이잖아요. 재직은 무조건 1년에 성경 1도씩 해야 돼요. 무조건 1도. 저는 저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말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 저 소원은요, 제가 죽을 때까지 매년 성경 1도씩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큰 교회 목사하고 저는요, 저 설교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설교가 아닙니다. 왜? 이 강한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물어보는데, 윤순정 목사님 메시지 무서워서 어떻게 듣냐고. 그 죄 많은 인간들은 무서워요. 성경 읽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 읽고 무엇으로 여러분 복음의 뿌리 내릴래요? 성경 말고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각인시킬래요? 성경 안 읽고 여러분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래요? 영적 서밋 어떻게 되나요? 성경도 안 읽고. 엘리트 성경도 안 읽는 게 무슨 엘리트입니까? 홀리 메이션, 홀리 바이블도 안 읽고 무슨 홀리 메이션이 됩니까? 이제 성경 1도 했나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지? 소이지 마라. 죽는다. 괜찮아. 지금까지는 괜찮아. 나를 만나기 전까지니까 용서해준다. 내가 용서해준다고 용서 받을 일이 아니지만 내가 용서해줄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요. 제가 자랑을 좀 할까요? 저 자랑을.
제가 성질은 들어도 내가 복받는 짓을 내가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일기입니다. 성경 일기. 제가 쓰는 성경 일기입니다. 이 노트 두 권이면 신구약 성경을 제가 요약합니다. 자, 1월 1일, 2015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3장 읽고 1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다, 2장부터 무슨 내용이다, 3장에 무슨 내용이다. 오늘 내가 한 구절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적용, 오늘의 기도. 이걸 매일 합니다, 매일. 이걸 매일 합니다. 박수 크게 치세요. 자, 오늘 주일입니다. 25일 주일 맞죠? 저 오늘 창세기 읽은 말씀입니다. 읽고래 요약합니다. 매일 한 면씩. 자랑 안 하고 1년에 평균 3동 내지 4동 합니다. 성경요. 하루에 거의 2시간씩 성경 읽는 데 시간 보냅니다. 하루에 거의 2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리하는 데 보냅니다. 저 이 이후로요, 엄청 치유받았습니다. 저 내적인 평안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내 눈가리가 얼마나 선해졌는지 잘 한번 보세요. 엄청 선해졌습니다. 성질 더럽고 좋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왜 한다는 겁니다. 저 이거 성경 언제 사느냐? 저는 거의 1년에 한 권씩 성경을 바꿉니다. 1년에 한 권. 여러분은 한 권 사면 마르고 닳도록 쓰죠? 저는 1년에 바꾸면 이 성경은 앞으로 안 바꿀 겁니다. 거짓말 안 시킵니다. 자, 이 성경 언제 산 겁니까? 네, 2014년 10월 1일. 10월 1일이면 지금 저 2달 지났죠? 신약 읽을 때부터 이 성경, 신약 읽을 때부터. 내가 신약 읽을 난 이 성경 샀어, 신약. 그럼 마태복음이죠?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지나가는 법 절대 없습니다. 연필 딱 들고요, 줄 껐습니다. 한번 보세요. 줄 꺼졌으면 안 꺼졌습니까? 거셨습니다. 다 꺼져 있죠. 작년에 10월달에 산 성경입니다. 저는요, 눈으로 보는 성경, 이거는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정독은 그게 정독이 아닙니다. 연필로 다 줄 꺼가면서 동그라미 해가면서 중요한 거 체크하면서 천천히 또박 느리게 성경은 그렇게 읽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잘 읽는 사람은 천천히 느리게 또박 읽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경 제일 잘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뭐 100m 달리가듯이 오토바이 타듯이 이런 법이 아닙니다. 저거 작년에 신약 읽을 때부터 이 성경 샀다니까요. 자, 지금 구약 이제 1월달에 구약 창세기 다 연필 다 줄 꺼져 있죠. 한 번도 내가 그냥 읽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날의 성경을 다 읽고 제가 시간 될 때 그걸 읽습니다. 저는요,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시편 119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시편 119편입니다. 저는 시간만 되면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시편 119편을 이렇게 마음을 담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성경. 이렇게 제가 이거 강의를 내가 치유 사명자 되었다 내가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근데 왜 강원도에서는 치유 사명자 되었다 그렇게 안 오세요? 오세요. 오면 이거 다 이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를 했어요. 부모들이 성경 읽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1박 2일 동안 9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너무 잤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쳤어요. 성경 읽는 방법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있나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또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이렇게 가르치던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성경 읽는 방법을 여러분 왜 오늘날 교인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화가 안 되고 왜 시대적인 응답을 받냐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읽는 방법을 안 배워요.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 따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수님도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기이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그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덮어놓고 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해야 안 원하지 않아?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을래요? 매일매일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읽는 성경은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양을 어른들은 1년에 1동안 양을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하루에 한 장 읽어도 됩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성경 캠프를 하는데요.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그 엄마와 함께 멀리 다 왔어요. 우리 교회 그 좀 됐어요. 90명이 거기서 다 잠을 잤어요. 저도 그때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잤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왜?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이들이. 이 애들이요. 똑똑해지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논술력, 발표력, 집중력, 창의력. 내가 애들 보고 조별 편성했어요. 성경이 뭐냐라고 내가 조별로 편성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그래서 왜 하나님의 눈물이니 힘을 봤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경 읽을 때 읽었다. 하나님 눈물이라고. 어떤 날에는 성경은 뭐냐 했더니 짜장면과 탕수육이라 했습니다. 왜 짜장면과 탕수육이라 했더니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하대. 그 자기는 성경 읽을 때 행복하대요. 또 어떤 애 보고 성경이 뭐냐 했더니 성경은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했어요. 이 애들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그 성경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아이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요. 유대인 교육, 탈무드 유대인 교육 방법이 뭐냐, 탈무드가 뭐냐 막 관심 가지면서요. 성경은 안 읽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왜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저는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아이들은 유대인 교육을 능가하는 축복 속에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 정말 애들 엘리트를 키우고 욕심은 많아.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안 할까요? 지금 애가 몇 살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애가 몇 살입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세요? 막내가 21살이에요? 그러시구나.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때 신앙생활 하셨어요? 본인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23살 때. 제가 어디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 엘리트를 키울 거라고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논술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다 먹이고 성경 안 먹이면 그 아이가 어른 되면 괴물되어 돌아온다. 정말 잘 들으세요. 애들 엘리트를 키울 거라고 영어 먹이고 수학 먹이고 논술 먹이고 피아노 먹이고 태권도 먹이고 실컷 먹이세요. 애들 클 겁니다. 나중에 괴물되어 돌아옵니다. 시집가거든. 어릴 때부터 성경 먹는 엄마가 돼야 되고 성경 먹이는 엄마가 돼야 돼. 엘리트를 만들지라고 영어 뒤도 미지 말고 나 영어 못해도 다 돌아다녀. 중요한 게 뭔지는 몰라. 중요한 게. 오늘날 성도들이요 중요한 게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봐요. 너무 우습게 봐요. 이 말씀에 대한 정정성도 없고 정연심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없어요. 그럼 교회만 다녀요. 저는요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어떤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 무릎이 막 부러져요. 막 쫙 하고 무릎 꿇어요. 성경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막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피에 내 세포로 내 뼈로 막 스며 들어와요. 그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을 이 시간에 얼마나. 저는 아침에 눈 뜨면요, 저는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먼저 저 일과의 첫 번째는 언제나 성경 읽기입니다. 새벽기도 가면 새벽기도 돌아와서 딱 성경부터 읽습니다. 새벽기도 뭔가 하나 눈 뜨면 맞아 성경 읽습니다. 왜? 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성경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읽는 겁니다. 오늘 자매 잘 찍겠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어 없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하면 안 돼. 지금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없다고 말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와가지고 니 하나님 봤나? 니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성경 읽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이 정도 믿음이 돼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나는요, 이제 강의 다니면서요, 제가 성경 읽을 때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저의 메시지는, 저는 확실히 내가 진단했습니다. 제가 다락방에서 20년 동안 치유사역했습니다. 저의 치유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적 치유, 성경적 상담을 가르쳤지만 저의 치유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적 해놓고 치유와 상담을 더 강조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만 강조할 겁니다. 그러면 치유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만 강조하면 치유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성경은 별로 강조 안 하고 치유만 강조했어요. 그 실패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기도 싫고요. 끔찍해요 이제는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오직 성경만 말하겠다. 내 인생 후반전은 성경과 함께 뛰는 것이다. 내 인생 후반전은 성경과 함께 사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죠.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 안 읽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고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자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읽어도 눈으로만 읽고, 읽어도 꼭 잠 안 올 때 읽고. 성경이 수면제야. 성경만 읽으면 두 줄도 못 읽고 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 맹점이 뭐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안 읽으면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맹점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갖고 훈련받고 해도 잠시 은혜 받고 잠시 변화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돼요. 막 근본 회복 도전 백날 해보셔야 되는 거 성경 안 읽고.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 근본이 바뀌어요. 성경을 읽어야 회복해요.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함께 도전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복이 안 되고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 성경 안 읽으면. 그럼 맨날 해봐도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왜? 성경 안 읽는 거 치유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변화가 안 돼.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제가 어느 고신적 교회 가가지고요. 장년입니다. 그분은 좀 이렇게 그런 걸 뛰어넘는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해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분이에요. 안 쓰는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최초로 당군상 목 날려가지고 감옥 가신 목사님이에요. 몇 년 전에 그런 기사 났죠? 당군상 목 날려가지고 감옥 가신 분. 제가 그분 교회 가서 내가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안 가지고 3일 동안 딱 성경 읽는 방법을 딱 배웠어요. 성경 읽는 방법. 제가 성경 읽는 방법만 3일 동안 강의했어요. 이분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것을 왜 몰랐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당군상 목 날릴 줄 알았지
그 목 날린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대. 오늘 드디어 발견했다. 목 날리고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올 3월 달에 또 그 교회 집회가 있어요. 이번엔 그 시설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을 테니까 강연해달라더라고. 그냥 간다 그랬어요. 내가 이단이라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오지 말아라고, 이단이라 한다면. 어차피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뭐 내가 뭐 신경 쓸 건 뭐 있어요. 우리 교단도 아닌데. 오늘 강원노예의 재직 세미나, 저는 너무나 강원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분들을 나는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바로 서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서고, 여러분이 바로 서는 것이 강원 복음화에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재직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두 번째 강의는 내가 좀 짜게 강의하지만은 내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목 놓았어, 진짜. 내가. 정말. 안 읽으면 막 흔들었어라고 내가요. 성경 잘 읽으세요.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그렇게 갈급하지 말고,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이 답입니다. 매일매일 좀 읽으세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읽으세요. 저처럼 읽을 때는 못 읽어도, 할 줄 알아야 읽지. 그러니까요, 이번에 서울에서 성경적 치유 제가 세미나 계속 합니다. 그럼 서울까지 좀 오세요. 제가 상세히 애들이 이렇게 가르쳤더니요, 성경 읽기 실습이고 실습.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실습을 해요. 애들이 줄을 쭉 섰어요. 검사 맡으려고.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기도 다 틀립니다. 내가 어른들 가르쳐 보니까요, 어른들은 기도 다 틀려요. 바꿔야 돼요. 애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도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쳐 또 와요. 또 검사 맡고. 이렇게 한번 검사 맡은 애들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읽는지요. 성경 읽는 부모들이 말을 했어요. 애들이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이예요. 자기 엄마가, 여러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회를 갔다 왔어요. 집회만 갔다 오면 구원의 길을 말해줍니다. 구원의 길을. 이 애가 피 우는데요. 그거 안 된다면서 우는데요. 이 엄마가 우리 성경 캠프 와가지고 작년에 성경 읽는 법을 배워갔어요. 그 아이한테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애가 치유되어버렸어요. 매일 성경. 왜? 성경은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나는 여기서요, 중요한, 정말로 치유는 성경을 통해서만 온전히 일어난다. 저는요, 내 나름대로는 증거로 붙잡은 거예요. 증거로 붙잡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번에 시간 되면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좀 강의 좀 들으세요. 그럼 제가 성경 읽는 방법, 성경 읽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놓으면요, 평생을 흔들지 않습니다. 저는 또 인터넷에 또 윤선 치범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한 거, 참사랑 교회에서 강의했던 것도 있고 있습니다. 꼭 보세요, 그런 거요. 꼭 보세요. 이 책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 이거예요. 제가 만든 거. 우리 성경 읽는 회원들은 전부 이 책까지 다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고 정리하고.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책이요, 여러분 집에 1년만 지나면 두근씩 꼭 차야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성경 일기예요. 신앙 간증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일강할 때 말했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사용하셨던 1952년도, 1952년이면 저보다 10년,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의 성경입니다. 한글 개혁기도 처음 나온 그 성경이요. 아직까지 신구역 성경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나는 그게 너무, 그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성경 읽으면서 적어 나왔던 거 있다고요. 그 앞에 성경도 있었는데 제가 어려가지고 한문 성경을 내가 다 버려버렸어요. 그걸 둬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런 성경을 물려줄 수 없잖아요. 뭘 물려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뭡니까? 이 노트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선물해 줘야 돼요. 이번에요, 성경 캠프 하는데 어떤 애가 성경이 뭐냐 했더니요, 그 애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읽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엄마가 읽는 것. 멋있잖아요. 엄마가 읽는 것. 그럼 그 아이가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어요. 너는 왜 성경 읽니? 했더니 엄마가 읽으니까요. 그게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입니다. 그 부모, 그는 광고도 안 합니다. 다락방에 아르투시 백날 봐봤자 광고 안 합니다. 그는 막 사박사박 해가지고 딱 모여 끝납니다. 사박사박. 씩 해가지고 딱 모여 끝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못 돼요. 그런데 막 그냥 막 밀려들어 막
처음에 진짜 꼴랑 두 번한테 밀려 들어와요. 애들이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성경 읽는 걸 좋아하고 재밌다 그러고. 대부분 애들 들어가면 싫어하잖아. 우리는 뭐 책 보면 너무 재밌다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검사받고 확인해주고 또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발표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성경 먹는 엄마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 먹는 재직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저집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목사님들은 뭐라 하느냐? 자, 올해는 여러분 성경 꼭 일독하세요. 이 끝이에요. 목사님들은. 성경 좀 읽으세요. 끝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너무 전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요, 최소한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7, 80%는요 1년에 성경 저처럼 다 합니다. 우리 교회들요 저처럼 합니다. 왜? 성경 안 읽으면 반쯤 귀신 들었다가지. 어떻게 그걸 견디겠어요? 우리가 돼지냐 밥만 처먹게? 성경 읽어야지. 이러면 이 메시지 듣고 어떻게 안 읽겠어요? 저는요 메시지 할 때 오늘도 적었습니다. 오늘도 야곱 메시지 하면서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고 응답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베델의 언약이 뭐냐? 매일매일 성경 읽음으로 베델의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 그 성경 읽는 것이 베델의 언약을 내가 잡는 것이고 인도받는 것이다. 설교할 때마다 성경 읽기와 어떻게 인도받는지 한 구절을 어떻게 붙잡고 실천해 가는지 강의를 해요. 교원들이 다 읽어요. 그리고요, 우리 교원들은 아예 밴드에다가 자기가 읽은 성경을 올려요. 안 올리면 내가 야단칩니다. 박강사 왜 안 올려? 하면 당장 올라옵니다. 저는 다니면서 딱 고맙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읽으니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놀라운 게.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 읽히면 됩니다. 성경 안 읽는 교회 목 붙잡고 성경 읽어라 하고 흔들면 됩니다. 그 성도가 성경 읽으면 목회는 편해집니다. 제가 간증을 해줄게요. 성경 읽으면요, 아까 말한 그 고진정 목사님이 왜 저 말이 은혜 받았냐? 성도들이 성경 읽으면 지가 성경 읽고 지가 회개하고 지가 갱신하고 지가 헌신하고 지가 헌금하고 지가 충성하고 지가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보세요. 헌금에 대한 메시지가 엄청 많아요. 그죠? 지가 이해해야 돼. 성경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엄청나게 메시지 많아요. 그거 읽을 때마다 질려. 교회가 조용하고요. 뭐 교인들 간에 갈등이 없어요. 왜? 성경 읽으니까. 갈등이 있으면 성경이 딱 답을 주잖아요. 꼼짝을 못해요. 우리 교회 그 장로 중에서 옛날 조폭 출신 전과 7번 장로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보고요. 목사님, 성경 읽고 난 뒤에 숨을 못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옛날 기질 그대로 있잖아요. 옛날 이 사람은 지금도 입만 열면요 막 욕이 그냥 막 나와요. 나오는데도요, 제가 이분이 드리는 시험에 통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로를 세운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통과 안 하면 성격 좋아도 안 됩니다. 드리는 시험에 통과해야 되거든. 그 통과하는 거 치웠는데요, 이분은요, 자기는 태생적으로 중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책을 두 줄 이상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 하지, 성경 안 읽으면 반쯤 귀신 들었다 그러지, 이러니까 이 도전이 되잖아요. 읽으려면 잠 온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면 잠이 오는 거예요. 두 줄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또 목사님 귀신 들리세요? 성경 못 읽다더니 진짜 내가 귀신 들렸나 싶어가지고 막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하도 조용히 오니까 성경 섰대요.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 오순절 날이 옵니다. 여러분을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분한테 이게 온 거예요. 성경 읽다가 침물, 콧물 막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요, 성경 읽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분요,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지가 성경 읽고, 지가 은혜 받고, 지가 갱신하고, 지가 회개하고, 지가 충성하고, 지가 헌금하고, 지가 전도하고. 그죠? 못게 할 게 없어요. 지가 다 해. 이번에 우리 교회가요, 저는 연대기를 따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 안 하십니다. 창세기 읽다가 욥기를 갔다 와요. 왜 욥기를 갔다 오냐?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먼저 읽고 와요. 그 욥을 딱 같이 읽었거든요. 이럴 때래요.
그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우리 교원들이 함께요, 어떤 한 분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모습 보니까, 야, 이렇게 교회가 성숙해 가는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각자가 똑같이 욥기를 통해서 이분이 지금 당한 고난에 대해서 뭡니까? 의미를 알고 진짜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결혼한 지 1년 돼가지고 아기를 출산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이 엄마가 뇌종양이야.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참 믿음 좋은 가정에 또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욥이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증거하시는 거리라. 우리 가정이 이 가정 이런 가정이 우리 교원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이러니까 아픈 분도 막 힘을 얻고 그 가정도 막 힘을 얻고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 힘을 얻고 그 당사자도 막 힘을 얻고 우리 교회 기도하는데요. 점점 그 사람 지금 얼굴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요. 성경 안 읽으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성경 읽어야 돼요. 이렇게 아멘 한다고 성경을 읽느냐? 못 읽어요. 이거는 배워야 돼요.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야 돼요. 어디 와서 배워야 되느냐? 치유사회 할 때 와서 배워야 돼요. 제가 치유사회로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안 와도 올 사람은 다 옵니다. 분쇄 넘치도록 옵니다. 지금도. 그러나 어차피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성경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 방법을 한 번도 안 보고 안 배우고 교회 다닌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이상하냐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성취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받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배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늘 광야대야 고생과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건 막 힘이 나요.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간증합니다. 제가 딱 성경 읽으면 오늘의 말씀, 우리 오늘 좀 딱 붙잡잖아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실천하게 딱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빨간 글씨는 제가 이렇게 볼펜 글씨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빨간 것은 내가 읽은 그날 읽은 성경 중에서 오늘의 한 구절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의 레마를. 그다음 빨간 것이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실천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요 기도는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고요. 묵상하고요. 그 지난 우리 치유 사명자 될 때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묵상의 방법.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는요, 딱 성경 읽었는데요. 미련한 자를 만나면 책망하지 말하더라고요. 너를 해할까 하노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붙잡고 내가요, 부산 지역으로 KTX 타고 광야에 내려가는데요. 대전에서요, 한 21~22살 된 아가씨가 탔어, 내 옆에. 턱실에. 치마도요, 막, 진짜 막, 요만한, 여름이었거든요. 요만한 치마를 입고요, 막. 옷도 약간 야하게 입었어요. 그러고는요, 핸드폰으로 텔레비전을 보더라고요. 근데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요. 쭉 뻗어가지고 막, 보면서 막 히히히히 하면 이렇게 또 히히히히 웃고 이렇게 히히히 웃고 막 얘가 막 이러면 모두 혼자 딱 옆에서 얼마나 그 소리니까 차라리 귀신 울음소리 나겠더라고. 차라리 귀신 소리 났지. 히히히히 하면서 막. 그래서 내가요, 내 성경 옛날 성경 같으면 바로 차면서 똑바로 앉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읽은 성경이 뭐였다고요?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책망하지 마라. 너를 해할까 하노라. 딱 먼저 참았어요. 그 사람이 대구에 내리더라고요. 대구에 내릴 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내가 참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지 몰라요. 내가 말했으면 그 사람이 덤벼들면 뭐라고, 아저씨가 뭔데 이러면 내가 뭐랄 거예요. 참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말씀 읽으면서 나를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걸 아시고 나를 마치 말씀을 줘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은요, 간증하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성격이 이렇게 다혈질이고 급함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를 안 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조금 살려고 방향 맞추다 보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급하고 막 이렇게 막 흥분도 잘하는데 실수 안 하면 보면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자, 시간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갈 때 뭘 따라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전 따라갔어요. 그거 따라가야만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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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복음이 불건데 거짓말 시키지 마, 그런 거! 그리스도가 나의 불 기둥입니다. 설득을 하지 말아요, 그런 말은. 내 앞에서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다락방하는 분들은 뭐 하면 보고 뭐 하면 그리스도 뭐 하면 시스템 마마도 준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매일매일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대학 계속 다녀야 되고 고생 꽉 계속 다녀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대학 고생과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이 성숙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라. 매일매일 시간에 11조를 드리라. 여러분 하루 24시간에 시간에 11조면 얼마죠? 네, 이 말 나올 때 가서 2시간 24분입니다. 2시간 40분 아닙니다. 그죠? 왜 2시간 24분이냐? 자, 20시간 맞잖아요. 그럼 마지막 4시간에는 240분이잖아요. 240분. 그 24분이죠. 맞죠? 저도요, 옛날 그렇게 강의했어요. 하루에 11조면 2시간 40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 출신인 신남원 목사님이 나한테서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 보냈냐? 목사님처럼 유명한 강사가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24시간 11조는 2시간 24분입니다. 하고 문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노래 가세요. 내 하루에 11조 시간, 하루 11조의 시간, 24시간에 11조 2시간 24분을 하나님 앞에 성경 읽기와 기도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다고요? 시간 없다고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 줄여도 됩니다. 멍 때리고 있는 시간만 줄여도 됩니다. 핸드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시간만 줄여도 2시간 24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성경 읽기 전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 성경 읽기 강의가요. 이건 보통 막 한 3박 4일씩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는 못하고 여러분이 동기만 부여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 전에 기도가 중요하고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거 참 이게 엄청난 것이 배워야 돼요. 저는 이걸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정말로요. 우리 성도들이 엄청 변했어요. 심지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그런 거 못 느끼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보고 이제요, 목사님은 이제 치유되지 마셔야 합니다. 너무 치유가 많이 돼가지고선 선하다고 내보고. 더 이상 목사님 선해지시면 엘리야처럼 성천하기 때문에 선해지면 안 된다고. 우리 교인들 내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다 가보는 거예요. 뭐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성천하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성경 읽다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성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요, 다락방 떠났다 하지 말고 성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읽는 재직이 되라? 뭐 읽는 재직이 되라? 성경 읽는 재직이 되라. 거기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답 찾으러 여기에 저기 돌아다니면서 매제 듣지 말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좀 귀를 열고 들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들으세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말하려는데 하나님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하세요. 나중에 만날게요. 하나님 조용히 좀 하세요. 시끄러워요. 하나님 바빠요. 늘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광야 대학 고생과를 계속 다닐 수밖에. 이건 졸업도 없어. 이거는
광야대학 고등학교는 졸업도 없어. 왜? 하나님 말씀 보고 사니까.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는 길,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길,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법,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이 조금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할 날이 올 겁니다. 제대로 성경 읽는다면. 제대로 성경 읽는다면. 저는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칠판을 많이 적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적기가 싫네요. 또 안 적는 게 또 괜찮아요. 제가 많이 적으면 안 하고 집에 가면 뭐 언약은 노트가 다 붙잡고 있고 나는 헛되게 사는데. 그죠? 한 가지 앞에 강의 세 가지 기억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뭐만 기억해야 돼요? 성경! 성경 읽는 집사가 되자. 권사 가지고 장로가 되자. 딱 이거. 매일매일 성경 읽자. 하루에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자. 가능하다 이거.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가능하다. 시간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 제주대 세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성경 읽는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성경 읽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성경 읽는 재직, 성경을 따라 사는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바른 응답들이 올 한 해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건너에 수습되는 모든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노회 여러 성도님들 같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강원 노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일한 기회가 재직 세미나인 것 같은데 노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는 시간입니다. 김명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저희 세미나에 정말 많은 인원이 참석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때를 따라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우리 강사, 우리 윤성조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우리 환영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듣는가, 아니면 일반교회 왔는가 싶었어요, 오늘요. 사실 참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너무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저희 강원노회는 참 유일한 노회입니다. 말은 강원노회인데 이제 여주, 이천, 제천, 저쪽에 저쪽 조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넓은 지역에 우리 강원노회인데 우리가 참 가족적인 분위기로 오늘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올 2015년도는 재직들이 성경적인 재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노회장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월 임만을 이렇게 그 김정철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이제 이암 수술로 잘 끝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사실은 한번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일회 헌금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광고가 된 게 아니라서 헌금을 하지 말고 우리 정경 노회장님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노회 서기가 이제 그 협조 공문을 이제 이렇게 띄우면 교회에서 이렇게 1차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협조문을 발송을 받으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얘기할 때에 정말 영월님만에게 김희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 절 전체를 다 절제했다고 그러시는데 얼굴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치유 선교국에서 광고인데요. 내일 26일부터 28일까지 월, 화, 수 늘 풍성한 교회에서 치유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7시에는 치유전도학교로 모이면서 내일 강사는 윤선주 목사님이 오신다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직전 노회장 김광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진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재직의 귀한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시대의 응답을 누릴 우리 강원노회 우리 중직 재직 모든 우리 렘넌트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